오늘도 복된 이 귀한 새벽 예배 시간에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족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더욱 함께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역대하 3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외부적인 나라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신앙으로 이끌었다 할지라도 히스기야에게도 시련과 어려움은 분명히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히스기야 시대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한 상태이고 남쪽에 있는 유다 땅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남과 북의 남과 북으로 나라가 나뉘었을 때 북쪽의 이스라엘 땅은 이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한 상태고 유일하게 남쪽 유다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련이 찾아왔죠. 어떤 시련이 찾아왔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남쪽 유다로 점령하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수르 왕 산헤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남쪽 유다 나라로 쳐들어와서 그들을 말과 글로써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인 아수르 왕 산헤립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려고 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조롱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산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산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아멘.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아수르 왕인 이 산헤립이 남쪽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와서 어떻게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했냐면 먼저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에게 이 산헤립 왕이 편지를 보내서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이길 수 있겠느냐?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편지에 글을 써서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편지에 글을 써서 조롱할 뿐만 아니라 이 사네립 왕이 자신의 신하를 남쪽 유다 땅에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로써 이제 아수르는 이제 이방 민족이잖아요. 이방 민족이지만 이스라엘 언어를 하는 신하들을 예루살렘 성에 보내서 이스라엘 말로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해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너희가 히스기야 왕을 아무리 의지한다라고 해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왕과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세상의 세력인 아수르 왕 사느립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세상의 글과
세상의 말로서 먼저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글과 세상의 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말과 세상의 글로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연약하게 쓰러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글과 세상의 말로서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공략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히스기야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네립 왕의 이 글과 또 이 말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말과 세상의 글로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쓰든지 연약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낮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세상의 말과 세상의 글로서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던 이 사네립 왕 앞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전쟁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의 삶 속에서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항상 하나님의 눈과 귀가 너희 성전에 하나님께서 머물 것이니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니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라고 이미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이미 기록을 해 주셨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세상의 말과 세상의 글로 그의 믿음과 그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롱할 때 히스기야 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서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말과 세상의 글로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떨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세상의 말과 세상의 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2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왕을 물리쳐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글과 세상의 말로써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더욱더 세상의 글과 세상의 말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심으로 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삶을 사실 때 세상의 글과 세상 사람들의 말에 상처 받으실지라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더 하나님을 붙드시고 오늘 하루 삶 속에서 더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산헤립과 그의 군대들에 둘러싸여 있었을 때 아수르 왕 산헤립은 세상의 글과 세상의 말로써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세상의 말과 세상의 글은 항상 우리 믿는 성도들의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연약하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글과 세상의 말들로 인해서 상처받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여라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오니 세상의 글과 세상의 말 앞에서 무릎 꿇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오늘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간절하게 울부짖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함과 기도와 간구와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속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 간절히 원하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아뢰일 수 있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주님께서 영육의 강건함과 평안함과 일용할 양식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육이 강건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강건하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세상의 글과 세상의 말 앞에서 온전히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교회,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일터와 직장과 모든 사업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